동행하려면 두 사람의 뜻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내 뜻대로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실까요? 결코 그러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영원한 동반자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면은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런 마음과 모습일 때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정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12장, 통합 찬송은 22장입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72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중반부에 있습니다. 시편 2편 10절로 1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의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시편 2편 10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편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상을 다스림에 대한 그 내용인데요,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께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의 선포와 그것을 거역하는 세상의 군왕들 또는 권력자들, 이 시대로 말한다고 하면은 교회와 적대적인 세력을 가진 자들, 또 세속 권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2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절에서 3절은 세상의 군왕들, 즉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나 교권주의자들,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시는 메시아를 고역하는데 그 메시아를 고역하는 일이 헛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깨우쳐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절에서 3절은 메시아의 예언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이 말씀을 우리는 깊게 새겨서 볼 줄 믿습니다. 세계 열방의 왕이나 관원이나 모든 족속이 모여서 논의하고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은 호사를 경영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의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를 거스리고 죽였는데 그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그들이 모여서 예수를 거스리고 대적했지만은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대적한다고 해서 기독교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의 예정이 실패로 돌아가는 일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 예정을 이루려고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또 시편, 우리가 봉독한 본문 앞에 있는 시편 2편 4절에서 6절은 메시아께서 강림하심에 명쾌한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우심으로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이 당하는 그 수치와 고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어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그들을 어리석음에 대하여서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을 보면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지혜자는 헬라의 철학자를 일으키는 말이고, 선비는 서기관과 유대인의 학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변론가는 헬라의 운경가를 말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이 볼 때에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그 지혜와 지식은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편 2편 7절에서 9절은 다윗의 후손,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선포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고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봉독한 10절에서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군왕이나 세상 권력자들은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 견딜 수 있는 거짓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지혜와 말씀을 의지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면 멸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길을 주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다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앞에 시편 2편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것, 다시 말하면 예정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호크라고 합니다. 규정된 것 또는 규정, 또 법령, 작정, 이런 뜻을 지닌 단어인데 그 예정,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구원하실 것을 예정해 놓으셨다 라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실 것을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작정을 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성취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성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고 영원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부는 영원한 자존자이시고 성자도 영원한 자존자이시고 성령도 영원한 자존자이십니다. 이와 같이 삼위일체의 신비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삼위일체를 믿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분명히 여기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신들 중에 한 분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시편 2편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예수님께 입맞추라는 것인데,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발에 입맞추는 행위는 종으로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23절을 보면은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요,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유다 백성이 열왕과 왕비의 보호를 받으면서 바벨론에서 귀국하기 때문에 그 왕들은 유다 백성의 양부가 될 것이고 또 왕비들은 유모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택한 이 백성들은 구원하실 때 열왕이나 왕비도 이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믿음을 지키면 세계 열왕과 왕비들이 다 앞에 굴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능으로 왕들을 굴복하게 하심으로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리라, 또 화를 당하지 않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왕으로 계속 모시겠다라고 하는 복종의 표시로 입맞춤을 함으로 인하여 경의를 표하라 라고 이방의 왕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입맞추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요 나샤크라고 하는 건데 입맞추다 또는 다루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결합하다라고 하는 뜻도 지니고 있으므로 이것을 화해의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야곱과 에서가 화해할 때에 입맞춤으로 그 표현을 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경쟁하고 싸우게 되자 걱정된 어머니 리브가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께서 설명을 이와 같이 해주십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를 경외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이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던 그런 결과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멀리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2년을 지내며 우여곡절 끝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식소들과 가축을 데리고 고향집으로 돌아오는 길목에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였다는 소식에
야곱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야곱은 너무나 겁이 났고 걱정이 되어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세웠지만은 야곱이 만난 형 에서는 단숨에 자기의 달려와 목을 감싸 안고 입을 맞추며 울었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을 보면은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얻끝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랬습니다. 두 형제가 만났을 때 서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서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해의 입맞춤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들의 입에 입맞추셨습니다. 자, 비유로 그 내용을 알려주시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이와 같이 비유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본다면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지만 그 두 아들 중에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자기에게 돌아올 그 재산의 몫을 좀 달라고 졸라대서 마침내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는 그 돈을 가지고 온갖 쾌락과 사치로 탕장해 버렸고 마침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돼지를 키우는 집에 들어가서 돼지의 쥐염열매를 먹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너무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아버지께 먹을 것은 풍족하고 품꾼도 많은데 이제라도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는 마음으로 발길을 돌려서 아버지께로 향합니다.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 보고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그를 안아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사랑을 초월한 사랑이요 한없이 주시고 또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탕자의 사랑이며 또 그 사랑 가운데 입맞춤을 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큰아들이 보기에는 많은 재산을 탕진한 그 동생이 또 그 동생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입맞춤을 주시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찌우고 살진소를 잡아서 잔치하는 그 아버지를 볼 때에 쓸데없는 재산을 허비하는 것으로 큰아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탕자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화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입맞춤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십니다. 뭐라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경배의 입맞춤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을 보면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죄지은 여자가 나오는데요. 이 죄지은 여자라고 하는 것은 셀이나
창녀 같은 죄인으로 취급받던 여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사건을 우리가 달리 볼 것은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내용, 또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서 나오는 그 마리아,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서 나오는 그 마리아가 이 기름 부은 여인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마리아는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취급받지 않았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죄 지은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발 곁에 선 것과 또 기름 붓기 전에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또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춘 이 사실 등은 마리아가 기름 부은 사실과는 전혀 다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죠. 근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뒤에 서서 그 발 곁에 서며 울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로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여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님께 발에 입맞춤을 한 겁니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경외하는 그런 태도이고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태도이며 주님을 경배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께 경배의 입맞춤을 했던 여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 아들에게 입맞춤을 하라라고 했겠습니까? 그 아들에게 입맞춤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망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시편 2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주님께 입맞춤의 경배와 경외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급하게 길에서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데레크라고 하는 건데 도로, 여행, 인생의 여정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여정을 말할 수 있는 건데요. 인생 여정이 망한다는 겁니다. 또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랬는데 이 급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르라고 하는 건데요. 불타다 또는 불을 붓다, 소멸시키다, 태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를 합쳐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생 여정의 모든 일 이것을 불로 태우시어 소멸시키심으로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 부올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바알, 부올은 뭡니까?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이란 말로 모압산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는데 자식을 많이 낳게 해준다라고는 다산의 신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다 죽이되 수령들을 먼저 태양을 향해서 목매어 달라고 명하십니다. 그들을 태양을 향해서 목매 달게 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고 그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명령한 겁니다. 모세가 그 지도자들에게 그 지도자들의 관할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바알부올에 부속하고 바알부올을 섬기는 자는 다 죽이라고 그래서 명령한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연병으로 벌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가운데의 시온 지파의 한 족장인 시므리가 미디안 여자를 음행의 목적으로 이스라엘 진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창을 들고 장막으로 따라 들어가서 음행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를 한꺼번에 죽였던 겁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노가 풀려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병이 그치게 된 겁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던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다가 연병으로 죽은 자가 그래서 24,00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인생을 죽이게 되므로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에게 입맞추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이 있다라고 1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20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누굽니까? 신앙이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입맞춤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복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다릅니다. 복을요, 히브리어로는 아시르라고 하는 건데 절대 권력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에게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이 땅에 있는 복도 아니고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인데 지금 하늘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속한 구원의 축복이고 이 축복은 현재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입니다. 또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신령한 복은 뭡니까? 땅에서의 축복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영적 복입니다. 세상 복을 우리 동양 사람들은요, 인간의 선한 행위로 인해서 행운이라든가 운수라든가 이런 말을 많이 쓰지요. 또 서양인들은요, 행운의 그 여신들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 서양인이나 동양인은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다.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적인 발상을 우리는 다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나 택함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모두에 구별 없이 베푸시는 일반 은총에 대한 복입니다. 또 하나의 복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 그들을 기쁘신 뜻에 따라 주시는 특별 은총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택함 받는 자들이 누리는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춘 자, 즉 예수님께 입을 맞춘 자들은 또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그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도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입맞추는 자가 되십시오.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 때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입맞추는 입술과 마음 그리고 심령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과 복을 그 아들에게 입맞춤하는 우리 아비스토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넘치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입맞추는 행위는 경배의 행위요, 입맞추는 행위는 존경의 표시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아들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시고 예수님께 입맞춤하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과 행위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모두 내어드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 성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이와 같이 살 수 있는 땅에서 우리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으로 경외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주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입맞추는 입술과 마음이 되라고 하신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시오니 감사하나이다.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별된 예물을 드립니다. 작은 것을 작다 하지 아니하시고 큰 것을 크다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살펴주시는 일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은총에 감사하여 정성과 신앙의 생활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우리의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온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일을 위하여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의 가정이 생명력 있는 모든 가정이 되게 하시고 물질과 마음과 함께 온 몸을 얹어서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 입맞춤하는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깊게 들여져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의 표시이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항상 깊게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내가 입맞춤을 한다라고는 생각으로 믿음을 이어가면은 충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입맞춤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합시대교회 형제자매 성도들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성도들이 위에, 하합시대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